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시골에 가면은 제가 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8시간이고 막 빨리 운전하고 가요. 운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 피곤해요. 어떨 때는 진짜 새벽 3, 4시에 운전하고 가서 10시 설교 딱 마치고 11시, 12시에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어쩔 때 그래요. 30분 딱 설교하고 갔다 오면은 그 기사들 그래요. 왜 30분만 설교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1시간 설교하면은 왜 1시간밖에 설교 안 하느냐. 2시간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냥 왔으니까 오후까지 뭐 세미나도 하고 하면은 즉석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사람 다 불러모아가지고 어쩔 때는 밤늦게까지도 하고. 옛날에 김경수 목사님이 탄자니아 갔는데 오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 되니까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3시간짜리 오후 시간을 그 즉석에서 3일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이 참 시간 개념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특히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평소 때 주일날 20분 설교 듣다가 그냥 1시간짜리 설교 듣고 보면은 좀 많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이때 아니면 단위에서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요. 저는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하나뿐인 강사입니다. 우리 선교사입니다. 제 강의는 어디 뭐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고요. 사실 MP3 중에서 듣는 그런 이 세상에 딱 독보적인 딱 그런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저는 한국에 안 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또 언제 또 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마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은 연장시간 가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러잖아요. 90분을 봤는데 그게 좀 지루한데 이게 0대0이 돼버렸어요. 연장전 가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게 올도가 돼서 끄고 자자 안 하잖아요. 끝까지 보잖아요. 새벽 1시, 2시 되고 보잖아요. 연장전 끝났어요. 점수 안 났어요. 승부 차려요. 그래도 아무 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관심이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한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그 말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죽는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마지막에 부를 것 같은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배고 그래가지고 그 찬양 부르면서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 그러면서요, 다른 그 전에 가사 안 읽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보고 안에 들어가는 그런 찬양이구나. 그랬는데 그 전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보혈날 정벽히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낸다는 거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손, 주님께 달리신 십자가에 나의 손을 받는다 그 말이더라고요.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낸다는 말이 주님의 발에 박힌 그 옷에 나의 발도 박힌다 그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같이 죽는다는 게 말이 쉽습니다. 내 생명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해 잘 바빠 죽겠거든. 공부도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장사도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결혼도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 모든 게 내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요. 저도 누가 총 갖다 대고 너 주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내가 죽인다 그러면요 말이 쉽게 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그렇게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음까지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런 표현할 때마다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제가 끊어보거든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으면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참 부모님이 좀 많이 속상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이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책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말이 쉬워요. 말한 것처럼 말이 쉬워요. 학교에서도 그거 참 그냥 나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막 그냥 종교를 안에 쓰기 쉬운데 정말로 기독교인처럼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좀 많이 봅니다. 6장까지 딱 좀 볼 텐데요. 보시면은 이 목숨 건 이 광적인 시작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광적입니다. 미쳤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목숨 걸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피시고요. 아마 뭐 성경을 무지만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절은 같이 이렇게 같이 볼 거고요. 몇 절들은 제가 읽을 테니까 성경 구절 제가 1장 몇 절, 1장 몇 절, 2장 몇 절 그러면 꼭 한번 보시면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용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배경입니다. 1장 3절 보면요. 왕이 이제 명령이에요. 환관장이라면 내시의 하나의 장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을 좀 용모가 아름답고, 사절 보면은 용모가 아름답고 좀 괜찮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학문을 가르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 최고급의 지식을,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5절 가서 보면은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면 됐습니다. 문화와 언어, 음식, 학문 이런 것들 중요한 모든 것 밑에 종교가 깔려 있었어요. 종교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문화 같은 거 볼 때는요, 모든 게 종교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면 유교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전통적인 역사를 보면요, 항상 종교가 깔려 있습니다. 어떠한 기본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바벨론에 보면은 기본적인 자기네들의 종교, 바벨론 종교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음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미국 생각하면은 피자 생각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미국이잖아요. 맥도날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미국입니다. 음식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음식으로 하여금 그 문화에 접하게 됩니다. 특히 바벨론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는 먹는 문화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시킵니다. 근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미친 짓입니다. 이게 미친 짓입니다. 환관장에게 가서 말했다는 그 자체가 미친 짓이고요,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그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 제가 작년에 영화를 봤습니다. 광해인가? 왕이 된 남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왕을 봤는데 좀 예배 시간에 말하기 좀 깨끗한 말은 아닌데, 그 주인공을 하는 이병헌 씨가 그래서 딱 변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그 장면 아시나요? 변을 딱 해서 변이 우지 다가오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감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네. 솔직히 그냥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왕의 똥이 되게 귀중한 거잖아요. 왜요? 왕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근데 가장 하찮은 변 자체도요, 솔직히 말해서 왕인 거면은 이게 상당히 귀한 거 가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친히 음식과 포도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거절하고 한 그 자체가 사실은 미친 짓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한심한 짓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저한테 뭐 하나 줬어요. 그럼 쟤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거의 가지가지 않겠어요? 한 80년도에 교황이 한국 왔다 갔어요. 제 천주교 교황이 왔다 갔는데, 교황이 잠깐 앉은 의자가 나중에 그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3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200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200만 원이면 지금은 거의 한 2~3천만 원 되겠죠. 잠깐 앉은 의자가 교황은 잘못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신뢰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잠깐 앉은 의자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얼마나 한심해요. 다니엘이요. 아니, 왕이 친히 준 음식을 이 사람 미쳤다 거절해 그런 거예요. 근데 거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절한 거예요. 왜냐면요, 그 상황에서 그 역사가 우리나라가 된다고 했듯이 왕이 무엇을 줬을 때 그 거절하면요, 왕에게 앙심을 준 줄 알고 보통 죽였어요. 왕을 시해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다니엘이 거절했다는 거는 본인은 좋은 뜻이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상당히 나쁘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왕에게 나쁜 마음이 없었죠, 사실은요. 왜 거절했습니까? 보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는요, 뭐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 규례에 뭐 벗어난 그런 거, 아니면은 뭐 피를 뿌렸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고기였다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든지 막 그렇게 보통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요, 모든 음식이 한 번 제사를 드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양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나요? 뭐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사실은 하나님 아멘 하는 말인데, 보통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보통 그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왕이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맞죠. 아무튼 다니엘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음식인 거예요. 아무리 왕이 무서워도 합당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포도주도 거절했어요. 포도주. 어떻게 보면은 그 포도주라기보다 포도 주스였잖아요.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것이. 근데 포도주 몇 가지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포도주도 이상하게 드셨었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뭐 포도의 왕도 있으니까 포도 왕도 있고, 포도의 신비도 그래요. 유럽 신화를 보시거든요. 그 때문에 포도주가 우상에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독한 술이었든지, 상징적으로는 독한 술이 그만하가 했으니까요. 아무튼 다니엘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황당한 게요,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맨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왕이 환관장에게 좀 자주 케어해야 그랬는데, 빨리 잘못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환관장이 잘못입니다. 누가 죽어요? 환관장이 죽습니다. 감독까지, 왜냐면 감독도 해야 되니까. 줄줄이 모가지입니다. 줄줄이 모가지. 그러면 다니엘은요, 이게 정말 미친 짓이에요. 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기 신앙 때문에요, 자기 감독과 자기 환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있던 모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목숨이 정말로 위태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금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12절 가서 보면, 당신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13절 말씀입니다.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셔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아니면 우리를 죽여도 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다니엘이 이거 정말로 미친 짓이에요. 내가 이거 안 먹어도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10일 동안 안 먹어보는데 먹던 다른 사람들이랑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은 죽여주십시오. 그 표현이에요. 목숨 걸었어요. 목숨이요. 제가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군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생에서 그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특히 이제 그 20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대부분 군대예요. 참 군대 때문에 한국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군대 처음에 그 유명한 22사단이었습니다. 근데 102보 보신데, 102보에서 22산 사단 훈련장 갔어요. 갔는데 사단장이 온대요. 그런데 가면은요, 사단장이 오면은, 사단장은 신이에요. 인간적인 신인데, 사단장이 오는데 불교 신자 사단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예배 참석하려고 사단장이 온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두 다 참석이에요. 그래서 250명인데 훈련병이 모두 다 전원 참석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물론 절간은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주일날인가? 그런데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모두 다 절간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겁났어요.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등병 때요, 이등병이 아니라 훈련소 때는요, 우리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름도 안 불러요. 여기 번호 불러요. 101번, 102번만 이렇게 불러요. 제가 249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번호만 불러요. 번호만.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면은 몇 가지 생각이 올라요. 제가 하면은 우리 이 분대장 죽겠지. 이만하면 우리 소대장 죽겠지. 이거 하면 우리 중대장 죽겠지. 겁나는 거예요. 말하면 다 줄줄이 난리나요. 근데 난 기독교인인데, 나 신학교도 나온 기독교인
미쳤잖아요. 지금 손 들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기독교인인데 절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장난이 아닌데 그때 제가 좀 미쳤나 봐요. 근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이 그래? 그럼 가지 마. 그게 어제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환감자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하나님 내가 배운 말씀이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환관장이 자기가 죽게 건데도 해줬잖아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숨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보면 별의별 걱정이 다 돼요.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은 누구는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자, 목숨 걸었어요.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가야 됩니다. 자, 2장 가겠습니다. 여기 또 미친 분 다니엘가 나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요 다 죽이기를 작정했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죽이기를 작정했어요. 14절 와서 보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죽이러 나가는 사람한테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나간 거잖아요. 미친 짓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미친 짓이에요. 죽이러 가는 사람한테 갔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은 그 근위대장님 시간을 주시면은요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요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왕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도 미친 짓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왕을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 구조가요. 근데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특히 13절 말씀 보면은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라는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랬어요.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죽이려고요. 근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제가 시간만 주시면은 왕에게 가겠습니다. 왕이 많이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황대가 웃기려고 했잖아요. 좀만 재미없으면은 어제 죽여버려요. 그런 게 아주 쉽게 되던 그런 상황입니다. 왕비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이게 그냥 그냥 폐위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왕비도를 기분 나쁜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왕의 기분에 따라서 상당히 사람들이 사로 죽어버렸고요.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너는 왕에게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다 보고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왕으로 만나러 가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신과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뭔지 이게 현대사람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제 우리도 지금 청와대 가서 그냥 대통령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 만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 죽지는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왕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조금만 거슬리면 죽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은 근위대장을 만나서 합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잘 또 생각해보고는 16절 보면은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근데 8절 말씀 그 전에 8절 말씀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으면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노라. 왕이 볼 때는 이 지혜자들이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을 더 주십시오. 답을 하면서 기분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가 제일 급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제일 급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친 짓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왜 목숨을 걸었습니까? 1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는데 이 은밀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실에서 머릿속으로 거둔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려고 다니엘이요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작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이시세요? 정말로? 아멘.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요.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게 맞다고 맞는데 시간마다 그때마다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멘 하면은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멘 안 하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네 아멘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정말 기도 시간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덴버에서요 그 총기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믿으면서 죽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황당한 거는 덴버, 바벨벨트가 아니는 그 나름대로 교회도 많고 유명한 목사도 많고 신학교도 많은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총을 맞아대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 나 하나님 믿는다 말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요. 나 교회 다닙니다. 어제인 줄 알아요? 사형 선고 받아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뉴스 같은 거 좀 많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수단 북수단 여자가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 억지로 겨우 물리 빼냈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다니엘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온다고 하면서 성경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성경 늘 일주일에 몇 번씩 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할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니엘이랑 이 사람 보면서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러워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시적으로는 아프리카 가 있으니까 좀 더 뭔가 좀 하는 사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숨으로 주님 살겠습니다.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사실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말하자면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다 갑시다. 그게 아닙니다. 맨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요 주님 정말 힘들지만 제가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디에든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전도도 해야 되고 부모님 안 믿으시면 부모님한테 교회 가십시오.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미진한 게 없습니다. 맞고 틀린 건 틀린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맞고 틀린 건 가운데 양발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안 서요. 중간에 서요. 중간에 이쪽 발은 세상에 놓고 이쪽 발은 하나님 말씀에 놓으면서 다니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안 되죠. 말씀에 목숨을 미친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감히 따도 못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말씀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누구든지 전하지 아니하는 6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물에 던져 넣으리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인다고 사형 제목이 벌써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12절 말씀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로를 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 명의 지도자예요. 정치인들이에요. 왕이 세는 꽤 높은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하고 싶다고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미신한 거죠. 사실은 정말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앞에다가 이제 뭐 신장 같은 거 하면서 뭐 불교 같은 데, 절 같은 데 가서도 막 같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혼자 서 있기 뭐하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하면서 같이 불상 앞에서 머리 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도 마사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저라면은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당장 다 죽여오는 상황인데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서 있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특히 다른 사람들 싫어했거든요. 이방인들이 지도자 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서 있었어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정말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나쁜 사람들이요, 이걸 봤어요. 보니까 싫어했잖아요. 싫어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간질한 거예요, 왕한테. 왕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로마 시대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황제가 숭배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무지 핍박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보통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사과시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뭐라고 됩니까? 아닙니다. 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건 뭐예요? 반역죄예요.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요, 다른 사람들 막 70, 80%, 99%의 충성이 100% 충성이 있어도 하나님을 충성이 더 위에 있잖아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많이 보면은 하나 없는 거예요. 이건 반역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역죄로. 13절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열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 데리고 오면은요, 보통 꼬리를 내려요. 왕 앞이잖아요, 왕 앞에. 우리가 대화 드라마 보면 어떻게 있어요? 왕 앞이면 다 엎드려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못 들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중국 영화 보셨나 보겠지만 얼굴을 들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활이나 칼을 들었어요. 왕한테 눈을 함부로 마주치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렸어요. 그러면서 14절 보면은 물어봐요. 너네들은 정말로 내 심장에 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미친 거 아니에요? 왕한테 이거 답할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당신 우리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알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답해야 되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주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정신짓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안 건져내셔도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 그렇게 안 믿겠습니다. 당신을 저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말 가려서 말해도 지금 살다 말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나 살려줄 수 있지만 아니 살려준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아무나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 왜 나와요? 돈 떨리면서 나와서 되지만 복 받으면 나오잖아요. 복 안 받을 때는 나신대거든요. 교회들 나야 교회 하신다 했는데 신앙 주면은 왜 신앙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능히 구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막 불평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람이 모든 일이 있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주시더라도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더라도 불쾌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는데 케냐 사람들이 무지 어려워요. 진짜 하루에 일당이 우리나라 들면 2, 3천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좀 많이 도시에서 보는 사람들은 3, 4천 원, 5천 원 돼요. 그럼 다 힘들어요. 근데 미국에서 목사들이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자들이 된다. 그러면요 앞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 믿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과연 그게 답일까요? 그거 항상 사이트컴만 답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뒷마에 빠져요. 무조건 부하가 되면은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랍에미리트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엄청 부자라는 거 아시죠? 제가 주변에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라는 아랍에미리트 그 나라의 수도예요. 거기서 비행기가 연착된 바람에 두바이까지 갔어요. 아부다비 두바이까지 택시 타는데 택시가 최고급 렉서스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낮에 왔으면은 기본 스포츠카기 뭐 다니는데 오늘 밤에 와가지고 기본 BMW 벤츠에 비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있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잘못했어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항상 그래요. 아마 하나님이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아멘.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이 그게 아닌데 이 자들에서 아벨로가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정치인이잖아요. 돈도 많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모든 것을 믿음 위해서 버는 게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모든 편한 생활도 하나님 믿음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척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내 목숨까지 걸면서 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아무 일이 아니라도 내가 평생 더 이상 아무 일이 아니라도 난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생각해 보였어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미친 사람들이지만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아멘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참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그냥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좀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그냥 허리 디스크 있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이 안 했습니다. 그냥 얼른 불러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간단하게 거짓말 한번 넘어가는 상황인데 누가 그 사람이 보니까 좀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화를 더 내게 만들어가지고 19절 말씀 보면은 7배나 뜨겁게 내버렸어요. 뭐가 미친 짓이죠. 미친 짓. 매를 더 벌었어요. 4장 5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5장 또 다니엘 또 용기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느부갓네살도 왕은 꿈을 꾸어가지고 다니엘한테 해석을 밝히 말하라 그래요. 19절 보면은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어요. 번민한 이유가요. 많이 있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번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요. 이 파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해보세요. 이 해석하는 게 24절 말씀 보면은 해석을 하는데 25절 말씀 보면은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자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임실에 젖을 보시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이럽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미칠 것입니다. 정신병이 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왕이 들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폭군들 앞에 가서 옛날에 그 왕들 앞에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미칠 거니까 조심하시오. 그러면 어떤 왕이 살려주겠어요? 안 그래요? 구약 성경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죽었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그거 계산했어요? 아닙니다. 미칠 거라고 말해보고요. 솔직히 말해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말하면은 서로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듣기 좋은 말 해줄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앞에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정말로 위로되고 항상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목숨 걸리잖아요. 죽으랬잖아요. 뭐 어떡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대로 믿고 나가야죠. 자 보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5장 보면은 또 다른 왕들 벨사살이 나옵니다. 벨사살이 이제 다니엘을 불러요. 14절 보면은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 벽에 써있는 글자를 해석하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당신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먼저 꾸짖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이거 자체도 미친 짓 아니에요? 당신의 선조는 당신의 그 전 왕이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친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삼촌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전의 왕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방랑도 하고 고생도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22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나가겠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안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가난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가 되었다 함입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나중에 그 페르시아 우리가 아는 그 영화도 보면 페르시아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국이 나중에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다니엘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역사, 특히 역사 대학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나라 망합니다. 죽여버리라는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물론 나이도 좋겠죠. 근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감동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전능하사 전능받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기 다니엘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고백한 거예요. 이 왕들한테 말한 거예요. 물론 목숨이 위태한 거예요. 이거 말하면은 정말 왕이 기분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담대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길을 얘기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가 학교 가서 그런 얘기하죠. 놀림당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놀림당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보면서요, 참 별의별 놀림 다 당했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도 맞아가지고요, 엉덩이가 저랑 표현이 막 짝짝엉덩이 되셨어요. 이쪽이 옛날에 하도 맞아가지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맞아요. 길러온다고 딱 밥 시키도 할 때는요, 식사 기도 동안 시간을 빼내가고 그랬대요. 그렇게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좀 못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가 우리가 기독교인 티내를 들을수록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 고창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담배 한 가지 들면서 너가 이거 한 모금만, 제가 담배를 안 피우는 이유가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계속 이거 한 병만 피우면 왕고였어요. 제일 높은 병장이었는데 한 번만 피우면 내가 있을 동안은 너 군생활 정말 편하게 해주고 하는 거더라고요. 괴롭혀요 계속. 그럼 그 얘기가 말이 쉽습니다. 말이 쉬워요. 제가 잘났다고 정말 이게 잘났다는 게 아닌데, 그게 유혹이 아예 생길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유혹이 오는데 정말 많이 힘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전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교회 매주마다 와가지고 잠깐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들고 나가야겠구나. 그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6장 보겠습니다. 6장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6장 묵상하면서요, 다니엘은 아니라 다니엘이 부르는구나. 6장은 어떻게 보면 3장과 좀 비슷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3절 보면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정복을 다스리게 하니라. 이것도 잘 보면 황당해요. 자,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정치인이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 때도 정치인이에요. 정권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다니엘은 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아무도 웃기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계속 쓰임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4절 말씀 보면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고발할 증거를 찾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이 5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삶 외에는요, 더 이상 튀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7절 말씀 봅니다.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왕이시여, 왕 이제 새로 시작했잖아요. 자,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왕권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배제하십시오. 그냥 당신만 이제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구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오. 그래야지 왕권이 강해집니다.
그러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왕이 되었을 때 그렇지, 내가 이번에 새로 그 바벨론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막 마음이 들이가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뜻이죠. 9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자, 금령을 내렸다는 것은요, 더 이상 왕도 고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은 신청되는데 누가 거절해요? 누가 저한테 와서 앞으로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먼저 한번 커피 하나 대접해보세요. 커피 바로 가져와요. 그 사람들 시키면은 재미들려요, 사실은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시키는데 여기서 요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 다 하니까 재미들려 보더라고요. 사람이 점점 시키고 높아지면은 그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접근하면 장사하면 접근 누르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이 왕이 뭐 되는 거 왕이 되게 힘드니까 신되게 힘드는데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고 가는데 자,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다시 미친 짓을 합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이거 한번 죽인다는 걸 알고도 목숨 걸고 뭐합니까? 창문을 열고요, 다니는 데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6장 11절 말씀 맨 마저 보면은 그 무리들이, 나쁜 무리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임하는 14절 말씀 보면 심히 근심했어요.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왕이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전국으로 명령이 나왔거든요. 전국으로. 근데 이 사람 한번 봐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 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권이 중앙 집권체제가 다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돌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겁니다. 15절 보면은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는구나. 당신도 아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정말 편하게 살면, 다니엘이 이제 늙을 때도 그렇습니다. 편하게 조용히 살면은 정말 모두가 편해진 사람입니다. 왕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복잡해지게 했지만 목숨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왜 기도를 목숨하고 기도했을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편에 155편 17절 말씀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막 그 말씀을 하면서 아마 시편 말씀처럼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그러니까 12시 후에 그다음에 해가 질 때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참 그거 좀 많이 많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대하 6장 24절 말씀 생각났어요. 역대하 6장 24절 말씀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죠.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부르며 간구하거늘. 자,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에게 패했어요. 자기 나라가 없어요. 이때 성전을 돌아와서 기도하고, 근데 다니엘은 성전을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창문을 열고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하 6장 25절 말씀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가기 전 몇백 년 전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제일 먼저 대통령이 욕해요.
정치인 좀 바꿔라 이렇게요. 그러면 맨날 욕만 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인터넷에다가 막 그런 거 쓰는 좀 있나 보겠네요. 본인 터져버리면은 비평만 하고 아무튼 뭐가 물론 되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점을 잡고 자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의뢰이 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배우시면요,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대한민국 정말 편하잖아요. 이렇게 에어컨 펑펑 나오고 이렇게 뭐 마이크 시스템 잘 돼 있고 어디 가나 펜션 있고 이 나라 우리 얼마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마음 같이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 보면서 목숨 걸고 나를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제 모습도 부끄럽더라고요. 항상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모든 일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에서 보여야 됩니다. 이런 모습, 이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들어왔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목숨이 어떻게 됩니까? 살았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형식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항문을 주셨습니다. 또 18절 말씀 보면은, 황금장이 그들에게 왕에게 데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왕이 그들을 보며 말하되,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데가 없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거절하고 음식을 거절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을 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지식이 10배나 나았다고 했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6절 보면은 상을 받았습니다. 47절 말씀 보면은 네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고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48절 보면은 다니엘을 지혜자의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고 학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줬습니다.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갔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요, 성육신이 하기 전에 예수님 상주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네 번째 사람 인자를 봤습니다. 정말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칼도 그을리지 아니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도 그러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정합니다. 자, 4장 말씀, 5장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장 29절 말씀 보면은 자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은요, 이 당시에 자주색 옷을 제가 입었으면 죽었어요. 왕의 옷이거든요. 왕의 옷이요. 왕족이 입는 옷인데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반란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주색 옷을 안 주는데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줬어요. 그만큼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목숨 걸고 나아갈 때 주의 역사하셨습니다. 6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22절 말씀 6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근데 사자가 너무 안 배고픈 사람이냐, 안 배고픈 동물이냐? 아닙니다. 잘 보세요. 24절 말씀 보면은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매 그들 집어넣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몸이 땅을 닿기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간증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그러면서 또 이 왕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두려워하지. 16절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면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났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아무튼 세대가 변했는데 이 왕도 계속 왕이 지나면 갈수록 새로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기다리시는 결론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말 쉽게 제가 정리하게 됐는데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장사하는 사람들 목숨 걸지 않아요? 거기 목숨 안 걸면 장사하는 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선생, 여러분은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모든 걸 투자하지 않으면 선생이 안 되죠. 최고의 사람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에 목숨 거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놀려야 돼요. 정말 놀려야 돼요. 제가 별명이 두 개인데 다 이름과 제 신앙이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별명이 군대에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첫 번째 별명이 인삼도였습니다. 인삼도. 몇 분들은 왜 인삼도가 생각할 텐데 애를 뵌 사람입니다. 애뱅이잖아요. 애를 뵈. 애뱅인데 별명이 인삼도였어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은 몇 개월이세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삼도였는데 두 번째 별명은 광진도였습니다. 광진도. 근데 저는 가끔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광진도라는 그런 별명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미쳐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참 한 명이 신학교 갔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오더라고요. 교회 안 믿는 다음에 교회 믿더니 제일 먼저 저를 찾더라고요. 제 결혼식 때 왔을 때 10명 왔어요. 우리 초대장도 왔어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연락 와요. 왜냐면은 그때는 한번 시련을 봤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가서 계속 하고 있지만 그때는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미친 듯이 아프리카 가는데요. 그 사람들 볼 때는 계속 그 미친 듯이 가고 있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도 저는 누가 하나님께 미쳤다 그 얘기했는데 별로 세상말로 쪽팔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미치다는 표현 자체 좋지는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어제 현 목사님이 아이돌 팬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미치잖아요. 아니 제가 요즘에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H.O.T 같은 거 보면은 딱 앞에 나가면 막 기절하잖아요. 왜 기절해요? 분명 미치니까 기절해요. 그래서 방패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은 바깥에서 보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쵸? 아마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쟤는 미쳤네, 왜 소리 좀 다니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은 이게 미친 게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라 세상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주님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정말 그게 나아갑니다. 베드로가요, 제가 베드로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에벤인데 에벤이란 말이 돌입니다. 베드로도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베드로랑 비슷한 분이 많은데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에 이런 31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그 가비로 각오한나이다 말했는데요. 하나님 사람들이 와서 당신도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 부인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내려가면 배를 준다 말합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오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목숨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십자가에 오겠습니다. 다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전에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서 온유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목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모두가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하루하루 날아가면서 목숨 걸고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모습은 안 보여요. 아주 좋은 모습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신다.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가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이 믿음을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그런 한 모습을 제가 올해 1월달에 기도회를 하면서 이 찬양 모습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모든 이런 일을
다 할 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네! 내가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나가는데 사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결심하는 시간, 결심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